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제가 이 시간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의 시작은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앞에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수준이 있는 목사는요, 그 어려운 질문을 안 합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그리고 그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혜,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다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요. 상대방보다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앞에가 12장이고 그 끝절이 31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왜 이 말씀을 보았냐면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사라고 합니다. 사랑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은사예요. 그런데 그 사랑 딱 넘기면 제가 넘길게요. 그 사랑도 지난번에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꼭 아버지처럼 자라요. 어머니처럼 산다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에 막 그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안 해본 분도 여러분 계시네요. 그분들에게 경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내 부모님처럼은 안 살 거야. 부모님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라고 안 해보셨어요? 여기에 동의하시네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매일 들고서라도 공부를 시켰잖아요. 학교 가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게 돼요. 사랑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는 것은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먼저 이론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웠다고 한다면 적용하고 실습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정살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배우는 기관과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선 설교 제목을 진짜 여러 번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쉬운 번역을 한번 여기 빠진 부분만 같이 보려고 해요.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괭가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정의하려고 정해놓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없다면은 긍정적인 언어일까요? 부정적인 언어일까요? 너무 수준이 높은 질문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있는 게 훨씬 좋죠, 그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없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있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저를 보세요.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밑에는 뭐가 성경책이 물론 있어요. 저는 알아요. 성경책에 있는 거요. 근데 성경책 보지 말고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하고 눈이 안 맞으시는 분은 어저께 밤에 수상한 사람이에요. 뭘 했는지 제가 여러분이 어저께 밤에 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잠을 안 잤겠죠. 밑에를 보니까. 저를 보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 잘못 기억하고 가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서 가가지고 나는 이거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기회도 없고 이렇게 없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저를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송케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를 소송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단 맞고 자란 아이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누리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고 자란 아이가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앞날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하려고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1절을 같이 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강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 휴먼, 사람의 특징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 표현을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표현을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맺어가고요, 소통하고요, 또한 상대방의 의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로.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고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교단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의도 쪽에 있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출신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역할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고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거의 통합시켜 놨다고 해도 틀린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뜨거웠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방언의 은사를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고까지 그렇게 막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뒤에 있던 집사님이 갑자기 입이 막 나왔어요. 뭐야? 저 앞에 있는 이 집사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한참 늦게 했는데 도대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받아와가지고 이 거룩한 장로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저렇게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 거가 될까 그러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 샘이 생겼어요. 샘.
부러움이 막 샘솟으니까 시기가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중보원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강아지도 방언을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나보다 20년 훨씬 적게 한 저 집사가 방언 받는데 내가 30년 더 많이 한 내가 방언을 못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휴가를 내가지고 3박 4일을 그 방언이 그 많이 임한다는 그 기도원으로 짐을 싸가지고 올라갔어요. 왜요? 왜 올라갔을까요? 방언을사 받으려고.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는데도 자기는 맹숭맹숭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야. 이대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10년이나 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방언 연설을 받아가지고 새벽마다 지금 랄랄랄라를 하고 있거든요. 자존심이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해가지고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그 기도원에 가면 10시에 4시에 상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회 집사인데 내가 방언을 받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내려갈 수 없습니다. 방언 받을 수 있도록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상담실에 있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냉수냉수나 뜨거운 게 없는 거예요. 방언이 안 하는 거야. 방언이 큰일 났어요. 이제 하루가 이제 마지막 날 하루 이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숙소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 이제 예배 시간을 가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도 한숨을 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집에는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앉아 있어?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그랬더니 자소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방언이 안 온다. 그러니까 저 구통에 있던 권사님이 기가 번쩍 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단번에 방언원사 받게 하는 비법을 가르쳐줄게. 이리 와. 그러더니 한쪽 구덩이로 들어가더니 그에다가 속닥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지금부터 기도실에 가가지고 코카콜라를 뭐야? 뭔 소리인지 못 들으셨어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소리를 손가락을 꼽으면서 빠른 속도로 숨도 쉬지 말고 코카콜라를 외치고 30분만 외치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이유는 코카콜라 방언이. 아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코카콜라 방언이라고?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말, 지방 사투리가 방언이에요. 이거 방언 맞는데 서점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영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확실히 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이야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요. 왜냐하면 그 미국 말이니까. 코카콜라. 그래 코카콜라 방언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방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2장 8절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다닌 곳 방언으로 듣게되는 것이 어찌 됨이며. 이 말은 4절에 나온 그것처럼 각 지방의 언어, 이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사투리, 지방의 언어, 각 나라의 말, 이것을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처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음을 각 나라 말로 소리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방언이에요. 이 은사가 임한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렇게 딱딱한 부분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
사전에 나와 있는 그 각 나라의 말, 그 말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언어, 그 말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방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안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언이 입술에 담겨 있다고 해도, 아니 그것을 넘어서 천사의 말이 있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만 소원하고 사모하고 은사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라. 할렐루야. 감정을 담아서, 또한 분노와 미움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하라고요?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집에 가보세요, 못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꼬집어서 깨우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하시는 분 이제 찍어낼 거예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이건 잘 해야 돼요. 옆 사람을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게 인수라고 한 사람이 두 분 계세요. 인수. 다음부터 내 앞에 앉지 마라. 이런 거 시키면 내가 곤란해진다. 그런 분이 두 분 계셨다니까. 그분 때문에 안 돼. 그분 때문에. 그분 마음을 바꾸세요. 예,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진짜로. 진짜로 하셔야 돼. 이건 안 써놨다고 하는. 자, 다시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진짜로. 할렐루야. 살맛이 나야 돼요. 이런 언어를 자꾸만 사용하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습니다. 내가 훨씬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내가 훨씬 더 행복해지고요. 내가 좋아져요. 이것은 자꾸만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한번 사용해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처음에가 힘들지 자꾸만 하면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내가 행복해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아멘. 뭐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없으면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없으면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없으면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능력 참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예언에 틀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언하면요, 딱 맞습니다. 5월달에 꽃 핀다니까요. 제가 딱 맞아요. 이제 5월달에 가보세요. 꽃 정확하게 핍니다. 저는 틀려본 적이 없어요.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딱 예언하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이는 비밀, 계시의 비밀. 여러분,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영적인 지식이 출중하다고 해도요, 그 중심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이 사랑의 은총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행위의 모든 부분들이 무엇으로요? 사랑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주보에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시 읽어보셨나요? 이거 쓰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쓰려고 그러다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눈이 와도 눈이 안 와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목사로 진짜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 어떤 믿음?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뭐 역사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또한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어쩔 교회에 있을 때도요, 사실은 걸어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당부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한 번만 잘못해도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그래요. 막 2시간 차 타고 3시간 차 타고 오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들도 오늘 정말 길이 미끄럽잖아요. 제가 새벽부터 잠을 달아가지고 이 길을 어떻게 나가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배당에 오는 그 발걸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 하나님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엇으로요? 은사, 사랑으로 이루어져. 이게 우리의 가슴에 담긴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그래서 3절 말씀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게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어요. 아니,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요, 의지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막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식과 인형을 가지고 나가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한때 20대 초반에 뭐 이런 신학하고 관계없을 때 정말 운동권에 날이 든 사람이었어요, 저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저쪽 북한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간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만나면 교수님, 저요 완전히 복음주의자 됐어, 성경만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면 저를 늘 바라봤던 사람들은 머리 박박 깎고, 예? 청와대 그 가게 앞에서 이거 하는 사람으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 오잖아요. 요즘 소녀상 앞에서 막 그냥 누워있잖아요. 그 뭔지 아세요?
이념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념. 못 말립니다, 여러분. 못 말립니다. 그런데 그 이념은 바뀌거든요. 상황이 바뀌면요. 언제 그랬나는지 손가락 딱 뒤집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완전히 저리 갑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24시간이면 3박 4일을 뒷구박 맞고 앉아서 딱 그대로 앉아가지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념이에요. 근데 그 이념이 무너지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닌 여러분 충성 가능합니다. 구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문에 이름 나고 방송 카메라에 비춰지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방송 카메라씩 돌아가면, 신문에 이름 안 달면 뒤에서 헛소리 이게 아니란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 구제하고 순교하는 것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담아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없으면이 아니고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사랑으로 담아서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오해하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감정이 섞인 사람은 다 알아요. 사람은요 영적 인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감정을 담는 것이다.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그런데요, 비록 거친 말을 해도 조금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사랑으로 말하면요 받아들이고요 이해하고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무엇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눔과 헌신과 충성도요 사랑을 담아서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언어가 사랑이 담긴 말, 나의 행동이, 나의 몸짓이, 나의 표정이, 나의 나눔과 베품과 헌신이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